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침 묵상 새로운 꿈의 교회 신영재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버려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아집과 고집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들을 내어놓다 보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맛보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널판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눌 휘장을 만드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성막이라는 것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냐면 조각목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5절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여기서 사실 조각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언약궤를 만드는 그 재료로도 사용되어진 게 이 조각목이에요. 이 조각목은 뭐냐면 시띠나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죠. 그런데 이 시띠나무는 사실은 건축 재료로 쓰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그런 재료였다고 해요. 왜냐면 생긴 것도 막 꾸불꾸불하게 생기고, 또 거기에 막 가시도 막 여기까지 나고 막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건축 재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축 재료로 쓰기보다는 뭐 땔감으로 쓰거나 거의 쓸데없는 나무가 이 시띠나무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띠나무를 통해서 언약궤도 만들게 하셨지만, 오늘 그 성막을 이룰 벽, 널판을 만들라고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28조각을 만들어야 됐으니 이걸 하나하나 다듬고 벗겨내고 모양 뜨고 이러려면 엄청 고생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조각목을 보면서, 이 성막의 벽을 이루어가는 이 널판을 보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사실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집불통인 베드로,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고집불통이었고 다혈질에다가 자기가 마치 예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했지만 결국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 쓰임받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반석이 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이 반석이 되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 슬픔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휘장이죠. 이 휘장은 성막의 내부를 나누는 도구였어요.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만드셔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거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래요. 왜? 지성소에 들어갈 때 휘밌거나 죄 많은 인간은 바로 그 즉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룩한 자가 아니고는 그 지성소에 아무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휘장이 언제 갈라지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 기자는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휘장이 쪼개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찢김을 당한 그 사건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이제 담대히 성소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성소에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성막을 이룬 널판 기둥과 이 휘장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다듬어지기 힘든 인생, 나는 다듬어지기 힘든 존재이나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나를 다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한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휘장이 찢기듯 자기의 모든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면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깨지지 못하는 내 자아 그리고 내 고집, 아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다듬어지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휘장이 찢기듯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기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